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깊고 진지한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최근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전 세계 과학계는 물론이고 종교계까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엄청나고도 충격적인 뉴스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류가 무려 13조 원이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자본과 최고의 지성을 쏟아부어 우주 저 깊은 곳으로 쏘아올린 궁극의 눈이죠.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관측 데이터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 기사들의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략 이러했습니다. 현대과학의 가장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지던 빅뱅 이론이 완벽하게 부정당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헤드라인은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름 돋는 진실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단순히 언론의 얄팍한 선동을 넘어서서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창조주께서 남기신 그 압도적인 지문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추적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장 제임스 웹 가짜뉴스 우주를 뒤흔든 한 줄의 기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조 우주의 끝자락에서 보내온 단 몇 장의 붉은빛 사진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진들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 중 하나로 불리던 138억 년 우주의 기원, 즉 빅뱅 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은 대중의 세계관 자체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인터넷과 유튜브는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과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와, 대박이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던 빅뱅은 결국 가짜였어. 혹은 거봐, 과학도 틀리잖아. 절대 진리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야. 라며 환호하거나 맹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내심 쾌재열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교회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런 기사를 열심히 퍼나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빅뱅이 드디어 가짜로 판명 났습니다. 우주는 폭발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라면서 말이죠. 마치 이것이 성경적 창조론이 과학을 이기고 승리한 결정적 증거인 양 단단히 착각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저와 함께 냉정하게 팩트를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신론 과학자들의 얄팍한 선동이나 검증되지 않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결코 단 한순간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천체물리학이 밝혀낸 객관적이고 단단한 사실들을 통해 저 자극적인 인터넷의 헤드라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박살내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결과가 우주의 기원 자체를 정말로 부정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2장 우주 파괴자들의 진실, 새벽 3시에 잠을 깬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제임스 웹이 저 우주 끝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전 세계 과학계가 이토록 패닉에 빠졌던 걸까요? 여러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요,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보는 돋보기가 아닙니다. 빛이 무려 130억 년 이상을 날아와야만 비로소 우리 눈에 닿을 수 있는 가장 초기 우주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말 그대로 타임머신과도 같은 놀라운 기계입니다. 기존의 인류의 자랑이었던 허블 망원경보다 무려 100배나 더 강력한 적외선 관측 능력을 탑재하고 있죠. 이 엄청난 눈을 통해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고작 5억 년에서 7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극초기 우주의 시간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38억 년이라는 전체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당연히 그 시간대에는 이제 막 별들이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는 아주 작고 엉성한 아기 은하들만 보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엉성한 아기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우리 은하계의 수백 배 크기의 별들을 꽉꽉 채워 넣은 초거대하고 완벽하게 성숙한 어른 은하가 무려 6개나 관측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두인과에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몸무게 100kg에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성인 보디빌더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과 정확히 똑같은 충격적인 기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기존의 천문학적 상식과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캔자스 대학의 저명한 천문학자인 앨리슨 커크패트릭 교수의 이 솔직한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뜬 눈으로 새벽 3시를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주론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연구가 송두리째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학계는 기존의 이론적 모델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이 6개의 거대 은하를 가리켜 우주의 법칙을 부숴버렸다는 의미로 우주 파괴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뇌 속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자, 바로 이 혼란스러운 틈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교묘한 사기극이 시작됩니다. 에릭 러너라는 독립 연구자를 필두로 한 일부 선농가들은 거봐라, 저렇게 극초기 우주에 이미 거대한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가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빅뱅 자체가 틀렸다는 완벽한 증거다! 라고 대중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널려있는 사이비 과학 채널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 먹잇감을 덥석 물고 자극적으로 부풀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오류를 찾아낸 것은 우주가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그 빅뱅 이론 자체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빅뱅 이후에 흩어진 물질들이 은하로 뭉쳐서 성장하는 속도, 즉 은하 형성 이론에 문제가 생겼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든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청난 근육을 달고 나타났다고 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합니까? 아니죠. 단지 아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났다는 성장 속도의 미스터리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우주의 시작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대중을 철저히 기만하는 처참한 학문적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빅뱅 우주론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3장, 빅뱅 우주론의 그 변하지 않는 물리적 기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웹이 던져준 이 엄청난 새로운 은하 형성의 미스터리 앞에서도 왜 주류 과학계는 여전히 빅뱅 이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굳건한 정설로 지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를 붙잡고 지탱하는 이 두 가지 거대한 물리적 기둥 때문입니다. 첫째는 적세 편의 현상입니다. 허블 망원경 시대부터 관측된 명백한 사실인데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로부터 아주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 전체가 마치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처럼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생각의 방향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 바람이 빠지듯 우주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아주 작은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주가 그 한 점에서 폭발하여 시작되었다는 완벽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인과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빅뱅이라는 그 거대한 대폭발이 남긴 우주 최초의 빛, 즉 창조 사건이 남긴 자욱한 화약 냄새와 같은 잔해들이 지금도 우주 전체에 미세한 전파의 형태로 골고루 흩뿌려져 있다는 사실이 위성을 통해 낱낱이 관측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이단적 과학자들이라도 이 압도적인 물리적 증거들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단지 초기 은하 몇 개가 예상과 다르게 컸다는 변칙 하나 때문에 빅뱅이라는 거대한 기둥 전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것은요, 마치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현대의학 전체를 가짜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황당한 억지일 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빅뱅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장입니다. 무신론의 은밀한 공포. 그들은 대체 왜 이 빅뱅 이론을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물리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적이고 영적인 깊은 심연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에릭 러너 같은 일부 무신론 성향의 학자들은 저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억지를 써가며 빅뱅이 가짜라고 악착같이 선동하려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콧땅 오픈 무신론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정상우주론이라는 것을 맹신했습니다. 정상우주론이 무엇이냐? 우주는 특정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저 무한한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늘 존재해왔다는 사상입니다. 왜 이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 이 영원한 우주라는 개념은 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무신론자들에게는 더없이 완벽하고 안전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시작점이 없다면 우주를 만든 창조주도 당연히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작이 없으니 그냥 무한한 시간만 주어지면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 먼지와 입자들이 맹목적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언젠가 아주 우연히 생명체도 생겨나고 인간도 진화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에드윈 허벌의 관측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에 명백하고 절대적인 시작점이 존재한다는 빅뱅의 팩트가 세상에 폭로되자 무신론 진영은 그야말로 완전히 철저하게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전한 요새가 박살난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천문학자였던 아서 에딩턴의 이 대목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솔직하고도 두려움에 찬 고백 속에 그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생각은 철학적으로 너무나도 혐오스럽다. 나는 이 결론을 피할 탈출구를 찾고 싶다. 심지어 그 위대한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 결과가 우주가 팽창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것이 필연적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해버릴까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공식에 가짜 숫자인 우주상수라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논문을 조작하는 그의 인생의 가장 뼈아픈 오점을 남기고 말았죠. 이처럼 가장 위대하다는 천재 과학자들조차 자신의 얄팍한 무신론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우주의 명백한 팩트 앞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고 멋있게 부르고 있는 이 빅뱅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조차도 정상 우주론을 맹신하던 무신론 과학자 프레드 호일이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이 이론을 끔찍하게 경멸하면서 갖다 붙인 비열한 조롱이었습니다. 그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뭐라고요?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뻥 하고 대폭발해서 생겨났다고요?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동화 같은 소리군요. 그게 무슨 빅뱅, 큰 뻥입니까? 하면서 비웃다가 붙여진 이름이 바로 지금의 빅뱅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토록 이 이론을 혐오하고 조롱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주의 명확한 시작점이 생겼다는 것은 과학의 가장 기본인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그 시작을 일으킨 원인, 즉 시공간 밖에 초월적 창조주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숨막히는 결론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바로 그 위대한 창조주 앞에 자신의 뻣뻣한 무릎을 꿇고 지적으로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그야말로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람 우주론적 논증, 우주의 기원이 완벽하게 증명해낸 신의 지문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저는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기독교 철학이 자랑하는 가장 압도적이고 강력한 신 존재 증명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현대의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화려하게 부활시킨 이 거침없고 완벽한 3단 논법, 이른바 칼람 우주론적 논증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전제입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여러분, 무에서는 오직 무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텅 빈 허공에서 아무 원인도 없이 갑자기 그랜드 피아노나 햄버거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절대 없죠. 무언가 새로 생겨났다면 반드시 그것을 만든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제를 보십시오. 우주는 명백한 시작이 있다. 앞서 우리가 빅뱅 이론을 통해 확인했듯 물리학과 연력학 제2법칙이 우주의 시작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가 참이므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세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주에는 반드시 이 우주를 창조한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존재해야만 한다. 논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스를 수 없는 논리를 통과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주를 만든 그 최초의 원인자가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지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추론해보는 것입니다.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비로소 우주라는 공간과 흐르는 시간 그리고 만져지는 물질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자는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여야 하며 시간의 흐름 밖에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또한 물질 자체를 창조해냈으므로 그 자신은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여야 하고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거대한 우주 에너지를 무에서 폭발시켰으므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랍고도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는 영원한 무의 상태에서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우주를 창조하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그 원인이 단순한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힘이었다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원인자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자유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고 비물질적이며 전능하고 뚜렷한 인격적 목적을 가진 절대자, 이 속성들을 전부 한데 모아보십시오. 머릿속에 누구의 이름표가 완성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피를 토하듯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우주의 창조주의 모습과 100%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은 기독교의 창조론을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의 무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의 그 위대한 선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역사적 팩트임을 온 천하에 증명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 스모킹건인 것입니다. 6장입니다. 영원한 말씀의 반석. 과연 과학의 모래성과 절대 진리 중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자, 이제 길었던 우리의 논의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적용으로 끌고 들어올 시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대중들은 과학이라는 이름표만 붙으면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하고 무오한 진리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 거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을 끊임없이 산산조각 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불변할 것 같았던 뉴턴의 절대 시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정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 앞에 완전히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문학자들이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던 은하 형성 모델마저도 제임스 웹이라는 조금 더 크고 좋은 렌즈 하나 우주에 띄워놨더니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장담하건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제임스 웹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이론들은 또다시 뒤집히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주를 탐구하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관측 데이터 앞에서는 언제든지 붕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쓰여져야 하는 변화하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그 좁고 유한한 관측 한계 안에서 조심스럽게 내린 잠정적인 결론일 뿐 결코 우리의 불멸하는 영혼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이 장엄하고 웅장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의 물리적 작동 방식이나 은하의 나이를 계산해 놓은 얇고 지루한 과학 교과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한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얄팍한 지성 너머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 그리고 죄악으로 타락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찢어질 듯한 창조주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가 가득 담긴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의 반석,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의 관측 결과와 해석은 시대의 조류와 망원경의 크기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겠지만 우주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영원한 진리는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뉴스나 언론에서 빅뱅이 가짜로 판명났다, 현대 과학이 마침내 성경의 오류를 밝혀냈다라는 식의 자극적이고 조악한 클릭베이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결코 당황하거나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빛의 속도로 자그마치 130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날아온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그 붉고 영롱한 적외선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혼비백산하는 천문학자들의 혼란과 두려움에 동참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위대한 창조주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제임스 웹이 찍어온 그 130억 년 전의 아득한 우주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캄캄하고 영원한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거룩하고 장엄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남긴 물리적인 메아리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압도적이고 찬란한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 과학자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발버둥치는 진짜 이유는 결코 우주를 관측한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저 광활하고 두려운 우주의 창조주 앞에 내 인생의 주권과 그 알량한 지적 자존심을 모두 내어놓고 완전히 굴복하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 자아의 비겁하고 거만한 영적, 지적 반역일 뿐입니다. 우주의 끝을 들여다보는 그 거대한 렌즈 앞에서도 창조주의 실존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워질 수 없는 지문처럼 더욱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은하계들을 단 말씀 한마디로 빚어내신 그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반역에 빠진 당신의 그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해 살을 찢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무익한 지적인 교만과 반역의 질주를 끝내십시오. 온 우주의 팩트가 강력하게 증명하고 모든 이성이 한 곳으로 가리키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붉은 사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갇히고 메마른 영혼을 모두 내어놓고 이제는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창조주의 따뜻한 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도전합니다. 영원한 진리와 변하는 모래성 사이에서 당신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